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의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성도는 소유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또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가 가진 소유로서 또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서 행복을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을 누리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에 주목하지만 가난과 부함, 낮춤과 높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존재의 가치와 소유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과 은과 금을 택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의 가치와 은혜에 더욱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와 유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간청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형과의 유산을 나누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그 한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자리하고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 비유를 들어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땀 흘려 수고하여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었으면 그것을 잘 저장하고 관리하여 그것으로 자신의 안정된 미래를 준비하고 즐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더 큰 곡간을 지어 그 속에 소출의 풍성함을 채웠죠. 여러 해 동안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의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의 소유만을 거듭 선택하고 탐내며 살아온 자들의 삶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은 재물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분배를 다툴 만한 유산도 없고 최소한의 물질적인 필요조차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루하루의 생활을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와 탐욕이 아니라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의 겸손함과 영원의 가치를 가진 존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